어려운 찬양을 하려고 막 힘들게 하는 것보다 쉬우면서도 이렇게 아주 경쾌한 찬양을 부르니까 이런 마음이 좋죠? 예.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고침받으며 살기 원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근데 객관적으로 제 3자가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많이 줬어. 근데 자기는 자기가 받은 상처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참 안타까운 거죠. 또 우리는 이 상처를 생각할 때에 사람에게만 우리는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상처를 줘요. 어떻게 주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엄청난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상처를 받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루하루 살면서 엄청난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부모님에게 또 상처를 주는 수가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상처를 안 주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 그 뜻대로 부모님 바라는 대로 바로 살지 않으면 부모님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또 자녀들은 또 어떨까요? 자녀들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바로 살지 않으면 존경심이 사라지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또 상처를 주고 사는 게 인간 존재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유일한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상처받는 모습,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왕 같은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 특별히 잘생기고 뭐 특별한 무슨 권능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땅에 나는 연한 순 같고 사람들이 볼 때에 뭐 특별한 무슨 뭐가 없어요. 또 그는 간구를 많이 당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머리 들 것도 없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새빵이라도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정말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진짜로 가난한 분들은 정부에서 무주택자에게 방도 이렇게 3-4도 주더라고. 뭐 제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수님은 간구를 많이 겪으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또 예수님은 질고를 당하셨어요. 마치 질병을 앓듯이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아파하는 인생을 사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왜 메시아 하나님은 오셨을까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저주와 고통당할 상처받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아도 그 반응이 또 두 가지예요. 대개 보면 상처를 받으면 인간이 더 악독해져. 막 눈초리도 그냥 막 레이저 광선이라고 하나? 그리고 말도 더 격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치 화난 불독같이 개와 같이 그렇게 사람이 변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어떠냐면 상처받을수록 더 겸손해져. 그리고 향기를 품어. 마치 향나무와 같이.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이 아름다리 비슷한 향나무가 있었어요. 그럼 제사를 지내고 뭘 하려고 하면은 이 도끼나 이 자기를 가지고 와서 향나무를 사정없이 찍어가지고 이 손바닥만큼씩 이렇게 떼가지고 갔어요. 근데 향나무는 도끼나 톱으로 자기로 찍어야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신 예수 향기,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수록 예수님의 그 향기,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말밑마디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등 돌리고 살고, 또 아니면 무슨 경제적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손해봤다고 해서 일을 가지고 평생 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가 그 속에 있는지 안 계신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상처받을수록, 마음의 충격을 받을수록 내 인품에서, 내 언어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더 드러나는 예수의 정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툭하면 싸우고 고소하고 툭하면 그냥 서로 편당 가르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직 못 됐다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기본도 모르는 거야.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말도 나와야 되고 성격도 나와야 되고 성품도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별로 없다는 거지.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런 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사나운 개가 아니라 향나무 같은 인간이, 향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향나무 같은 존재. 예수님을 두드려 패고 예수님을 막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은 어땠어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여유와 예수님이 내 속에 실존해야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고 나를 아프게 했지? 너 두고 봐. 너 나한테 손해를 보게 했지? 너 두고 보자. 이를 갈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 생명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의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분의 고난당하신 그분의 죽으심은 나도 같이 죽으심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막 돈이나 잘 벌고 애들이나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그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그거 잘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 많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안 믿는 교회도 부흥 잘 되잖아요. 신천지. 거기는요, 1년에 세례 받는 사람들만 해도요, 어떤 땐 10만 명 된다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래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모여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크리스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누구나 다 받고 사는데, 이 상처를 고침받으면서 살기 원한다면 첫째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받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영접했지만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그 영접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실제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과거에 뭐 수십 년 전에 한 번 뭐 영접했다고 해서 그거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30년 전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은 거로 거기서 끝나. 거기서 멈춰버렸어.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로 정말로 예수님 닮은 구석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것은 큰일 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왜? 세상은 지금 타락해 있어요. 죄가 홍수같이 넘치고 있어요. 죄가 있는 한 상처는 누구나에게 서로 주고받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초로 상처받은 그 에덴 동산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상처를 언제 주고 있었죠?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악한 생각에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하나님은 상처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이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남편을 꼬셨어요. 남편을 유혹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 꼭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결국 자기 남편을 죄짓게 했어요. 결국 남편 아담은 하와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치명상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와도 또 상처를 받았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 왜 나를 버렸느냐? 내가 금한 것을 너희들이 왜 거역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아담이 턱 나서서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뒤통수 맞았겠죠. 아이고, 내가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있는데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뒤통수를 쳐가지고 뭐 나 때문에 그렇다고 충격을 먹고 아마 하와도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죠? 자식들이 동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 엄마가 맨날도 상처 주고받고 그러니까 애들도 본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봤어요.
상처받았어요. 잘해도 상처받는 거야. 타락한 인간들은.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열심히 충성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아마 30년, 40년 나왔으면서도 주일 성소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제대로 봉사하는 것도 없고 주님 앞에 기본인 11조도 못 드리고 이런 분들은 상처받아. 아니 저것들이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청소를 하지 않나, 전도로 다니질 않나, 막 헌금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상처받아. 타락한 인간들은 잘해도 상처받아. 못해도 상처받고, 이래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제가 위직 지방에 제복할 때 어떤 권사님이 상처받았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거야. 그냥 그 권사님이 딱 불러가지고 아무개 이루어라.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새벽 기도 때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년간 했는지 아느냐고. 뜬금없이 막 분풀이를 하더래요. 상처받아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야. 제가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 그 권사님이라면 잘하면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나도 과거에 다 해봤다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왜 다니냐는 식으로 그런 걸 쳐다볼 때 정말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이 교회 생활이 이런 거냐고.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도 우리 권사님들은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요.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되는데 막 11조 헌금하고 선경 헌금하고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원리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무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왜 못할 것이며 헌금을 왜 못 드릴 것이며 전도를 왜 못할 거예요? 내 온 목숨과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그분을 바로 섬겨야지. 믿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아예 기본도 안 되는 분이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 최초의 가정은 아들이 살인자가 됐어요. 동정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때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고 다 받아. 어찌 해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들 사이에 나는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다. 나는 오직 상처만 받았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제 집사람하고 살지만은 저도 상처 준 적이 많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서로 상처는 주고받는 거야. 수준이 똑같으니까 주고받는 것이지 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은요 다 수준이 똑같아. 대단한 거 없어요. 물론 정도는 차이가 있겠죠. 교우들도 그래요. 교우들도 다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분은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제 청년의 회식이 있다고 해서 청년의 교사인 우리 황찬미 집사가 애들 둘 데리고 와서 봉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유치부실에서 이제 애들 그 나이 또래 3명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치게 해달라고 피아노 뚜껑을 열어줬지요. 열심히 셋이 쳤지요. 근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막내가 이 죽는 줄 알았어. 뛰어가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둘이 열심히 치다가 뚜껑을 쾅 닫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분위기 깰 것 같아서 엄마가 얼른 딴 방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애가 제가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사고를 일으키더라고. 참 그런 때 되면 제가 애 봐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또 죄를 저질렀구나.
그 순간이라도 가서 피아노 칠 때 옆에 좀 지켜 서 있어야 되는데 또 신경 쓸 게 또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이 산다는 자체가 걔들은 몰라요. 두 애들은 몰라. 피아노 뚜껑을 자기들은 다 쳤고 재미없으니까 꽝 닫는 거야. 동생이 손을 그 속에 넣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지한 구석들이 다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상처는 어차피 주고받는 거야. 그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두가 다 위로는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옆으로는 모든 인간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이 인간 존재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처와 죄를 그 질고와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누구든지 오히려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줬고 옆으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들 간에 상처를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를 상담해 보니까 그런 부부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하고 사는 게 시간이 지옥입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하는 게 다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게 원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냥 같이 숨 쉬는 게 역겨워. 말 한마디 하는 게 나에게 불쾌하게 만들고 부담이 되고 감옥 같은 생각이 나고 빨리 어디로 뛰쳐나가고 싶고 어떤 때는 빨리 죽고 싶고 그럴 때도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참 비참한 우리 인간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찔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죄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상처가 고침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받을 때 혹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줄 때도 있고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화를 썼는데 그게 정통으로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요. 나의 모든 상처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창에 찔림으로 내 상처는 다 고침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침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자로 세상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이 치유가 안 된 분들은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날카로운 손톱을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사나운 강아지같이 늑대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향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향나무가 됐어요. 찍어라, 난 향기를 바랄 것이다. 따르십니다. 찍어라, 나는 향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상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실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어때요? 실제로 그렇게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이 빨치산 이 나쁜 인간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오히려 데려다가 먹이고 학비대주고 그 키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향나무 같은 존재. 꼭 손양환 목사님만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목표를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고 뭐 교회 나가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게 그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 나보다 그만두는 거지 뭐. 여러분 낙오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상처를 다 고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걔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나자빠지고 막 통곡할 때 엄마가 막 안고 아빠가 또 안고 그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가서 또 안고 계속 사랑을 쏟아주니까 부어주니까 나중에서는 이런 꽃 쳐다보고 꽃 금방 또 얼굴이 빵긋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기들 1살 2살짜리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들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상처보다도 천배 만배 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줄 때 우리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공급받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몰라. 예배 마치고도 마이동풍 목사님 무슨 말 있더라 잘 몰라 누구 무슨 얘기 한 것 같은데 무한한 사랑이 흘러 들어온 거를 도대체 모르는 분들이라. 오늘 점심 무슨 메뉴야? 여기에만 관심 있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내 영혼 속에 강물같이 바닷물같이 넘치게 들어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시간, 찬양하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심 쓰는 게 아닙니다. 목사나 교인들에게 인심 쓰듯이 내가 실주 안 하면 이 교회 망하겠네 내 인심 쓰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예요. 그건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와 공무 때문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내 재물과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 가지고 여기 제 마음을 다 드립니다. 내 영혼을 다 위탁합니다. 맡깁니다. 비워둡니다. 그럴 때 생명수가 물 밀듯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헌신과 봉사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 아이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내가 봉사 한 번 하면 청소 한 번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교인들이 알아주겠지? 목사님이 알라나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이 아무리 무덥다 할지라도 내 목숨 들이듯이 아버지 집을 청소합니다. 아버지께 봉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비워드리고 내 그릇을 다 비울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돼. 목사가 안 알아줘도 장로님들이 안 알아줘도 교인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없는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것 그게 예배고 기도고 봉사고 또 전도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상처를 고침받으며 살기 원한다면 끝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남을 용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다퉜던 거 꽁 하고, 심지어 30년 전에 모르고 발 밟은 것까지도 기억해가서 꽁 하고 살고.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아픔과 상처,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죠. 엄청난 부자가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수십조 원. 자,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1,000억을 빚쳤어. 근데 그걸 탕감해줬어. 하도 울고 불고면서 내 새끼들이 또 있고 우리 처가 있고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탕감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1,000억을 탕감받았는데 나가면서 100만 원 빚진 자기 동료를, 직원을, 너 이리 와. 너 왜 빚안 갚어? 우리 처자를 생각해서라도 1년만 참아주게. 안 돼. 그걸 가서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거야. 얘 구치소에 집어넣으세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재벌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 자식 데리고 와. 내가 1,000억을 탕감해줬는데 지가 100만 원을 탕감 안 해주고 자기 친구를,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은 인간은 내가 1,000억을 탕감해줄 필요가 없다. 무효! 데리고 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했겠어요? 우리가 내가 갚을 수 있는 죄를 돈으로 치고 얘기한다면은 수천조 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다 탕감을 해줬는데, 내게 지은 죄, 인간들끼리 지은 죄, 그거 탕감 못 해준다면 그거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3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처신밖에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처가 치유되려면 용서해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용서합시다. 나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제가 형제들이, 교인들이 나한테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은 해야 되겠죠. 아주 큰 마음 먹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따르십니다. 70번에 7번일지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2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하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70 곱하기 7, 490번 딱 용서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 끝.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490번 곱하기 거기다가 무한대.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로 진정한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끝까지 용서해야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거 다 계산해가지고 다 떠나기로 말한다면 교회가 공존할 수 있겠어요? 존재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치유받은 거예요. 말로는 나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용서 안 해. 응? 교회 권사님들 용서하지 않고, 장로님들 용서하지 않고, 목사도 용서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치유를 아직 못 받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따르십니다.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으라.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초대 인간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가 나에게 별처럼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요셉. 요셉은 형들이 돈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기 전에 죽이려고 있었어요.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총리 비슷하게 엄청난 위치에 올라서게 됐어요. 이들이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요셉 앞에. 형제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었고 우리가 돈 받고 팔아먹은 저 동생 요셉이, 배다른 동생 저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제 끝났어. 그럴 때 요셉이 뭐라 했어요? 한번 성경 봅시다. 창세기 4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인신매매 해가지고 친구가 아니면 형제가 한 3천만 원 받고 팔아먹었다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요셉은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못 살고 있잖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아, 우리가 껍데기만 예수 믿고 있구나. 아,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사건도 어떤 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상처를 극복할 때 그게 별이 되는 거야. 천국에서 별이 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는 다르게 살잖아요. 나한테 인신매매를 했지? 너 두고 보자. 너 오늘 내가 총리 됐어. 너 이제 정치 보복할 거야. 야, 얘들을 내 형제지만 감옥 제일 깊은 데 넣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줘라. 시간마다 두드려 패라. 보통 인간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막 옷만 깨끗하게 입고 막 머리만 빗고 그리고 향수나 뿌리고 그러고 나 거룩해요. 소용없는 소리. 그런 거 없어도 좋아요. 교회에 뭐 성가대 찬양 가운 안 입고 뭐 복사 가운 안 입어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살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가 있어요. 이런 상처까지 무조건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처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예방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풀밭에 들어가서 좀 풀 좀 뽑고 또 작업을 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무릎 밑에 헐렁헐렁한 바지를 입었으니까 빨갛게 전부 빨갛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막 한 주가도 안 났고 두 주가 안 났네. 한 3주째 야, 이거 안 되겠다. 주변에 약 사다 먹으라고 병원 가보라는데 돈 도랑 날 실천하냐 저도. 보건소 갔어요. 보건소 가서 원장님 그래요. 이거는 그 풀밭 같은데 함부로 돌아다니면 이렇게 된다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저는 그런 일이 평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면역력에 문제가 생겼던가 보죠. 지난번 수술 받을 때부터. 그래서 약 먹고 치료하고 한참 고생했어요. 제가 뭐 일이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반성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 풀밭에 다닐 때는 함부로 다니는 게 아니구나. 긴 양말 신고 트레이닝 같은 거 있으면 꼭 점에든지 장화를 신든지 하고 들어가야지. 이 뭐 믿음 좋다고 용기 있다고 해서 막 함부로 돌아다니다가는 빨갛게 풀떡 걸려가지고 거의 한 달 고생하고 그 외에도 뭐 풀 좀 가끔 뽑는답시고 이 반팔 입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웬걸 이 조그만 날파리 같은 것들이 물어가지고 빨긋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며칠 잠을 자는데 참 힘들었어요. 반성하는 것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예방하면 되는구나. 따르십니다. 예방하자. 여러분들이 예방하시면 돼요. 엊그제도 아자냥 걸어가면서 선인장을 확 잡는 거예요. 선인장 저 예배당 앞에 왔잖아요. 2개. 아프다는 거야. 번쩍 들어가지고 딴 데다 저쪽에 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 그거 집으면 아프구나. 이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선인장 귀엽다 해가지고 확 잡으면 그 선인장 가시는 빼지지도 않아.
여러분 머리를 가끔 다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 모자 쓰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떤 그 작업할 때는 헬멧을 써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헬멧 안 쓰면 머리 그으셔지고 빡치게 해가지고 구멍 날라고 그러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처받는다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요, 상처를 너끈히 극복해요. 아프긴 아프죠.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전도하다가 설교하다가 돌파매질 당해가지고 머리에 피가 막 흐르고 죽어가요. 그런데도 스테반 집사님은 이를 독독 가르면서 막 두고 보자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집 주님을 내가 보노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변화돼 가지고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에게 상처 주는 돌파매질, 험담, 비판, 정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무장이 안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피가 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하고 만다는 것. 그 다음에 받은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집중하자.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은혜 생각하면요, 다 은혜야.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기억해내고 그거 이기장에 적고 마음에 이기장에 적고 이런 사람들은 불효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부모님에게 어찌 상처를 안 받았겠어요. 상처 받았죠.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다 감사.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도 계속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요. 부모님이 혈기를 부리면서 나를 때렸던 거, 나를 인간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 막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 그거 다 기억하면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육체로 이렇게 건강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는 것만도 나는 무조건 감사다. 초등학교까지 가르쳐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다. 우리 부모님이 두뇌가 박약해가지고서 내가 미수가 이상한 장애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머리 종기에 나에게 연결돼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장학금도 받고 이것도 다 감사해요. 여기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오직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길이 열려. 근데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맨날도 계산하고 그걸 꽁 하고 있고 길이 안 열려요. 힘들어져요. 참 갈수록. 여러분, 받은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그 속담 비슷한 게 있잖아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따르십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라. 참 진리요, 진리. 근데 우리 인간은 보통 어때요? 은혜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나에게 상처되는 것만 꼭 마음에 새겨.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1시간 설교하는데 그중에 은혜 되는 거를 받아도 수십 가지일 텐데 꼭 나에게 상처되는 그 문구나 예화 하나 탁 해가지고, 그래,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나가. 눈에다 심 주고 딴 데 쳐다보나가. 여러분, 1시간 설교 중에 은혜 되는 것만 꼭 마음에 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받은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처음에 나와 결혼할 때 얼마나 나를 천사같이 깨워놔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거 기억해보세요. 저도요,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나같이 연애할 줄 모르고 맨날 책이나 보고 골방에 앉아있는 사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를 같이 사랑해주고 살 만큼 살겠다고 결단해줬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저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부부지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야 돈도 없고 못생기고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잘났잖아요. 여러분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다 늙으면 소용없고요. 죽으면요 불에 태워버리면 한줌 흙이요. 키 큰 것도 소용없고 잘난 것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의 영광과 상을 집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집착이라는 말을 써서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땅에서 아파트를 더 늘리고 이 땅에서 땅 많이 사고 부자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내 자식 출세하는 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출세했지만 지금 어때요? 세상 권력 다 소용없어요. 자리 대단한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식 잘 둔 거 자라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 자식이 언제 뒤집어 줄지 모르고 안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따르십니다. 자랑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취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를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두어가지고 속 썩는 부모들 보세요.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았을 그런 자식이 돼가지고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고 빨리 유산 빨리 안 내준다고 그런 짐승만 또 못한 자식들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또 자식이 그렇게 약속하고 20억 30억 올려줬는데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아. 그래서 고소 사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명예나 자존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오직 하늘에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과 부활의 무한한 그 기쁨 그것을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분투같이 여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상처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진실로 믿으면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혼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답게 예수님의 동역자답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고쳐주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가난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사람, 성적 때문에 미래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다 상처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자식을 잘못 두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상처받고 목사를 잘못 만나고 교인들을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에 궁극적으로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해 주고 건강케 해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제 사람이 죽고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믿고 날마다 상처를 치유받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